로마서 2장 17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뜻을 구원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론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내가 신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예,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의상과 우리 실상이고요. 우리 내용본을 보시면 지금 이방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되고 계속해서 유대인의 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너희들이 똑같은 범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식이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허상을 갖고 이제껏 살아왔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위치에 관하여 약간 비판하고 신랄하게 통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6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개요부터 좀 차례대로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단락에서 오늘 17절부터 24절, 더 길게는 29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할례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육체적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육체적 할례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마음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중요함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이것은 사실은 제가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에 묶여 있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말이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명예와 자긍심,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서의 이제 할례,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방법 가운데 이것으로도 사용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이제 아마 바울도 자신도 이미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떤 민족의 자긍심을 드러냈던 뿌리였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신랄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비판은 비단 그리스도 신앙의 밖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겨냥했다기보다 이제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바울 자신을 향하여 비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교인들 들으라고 설교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자신에게도 스스로 설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면서도 꼭 내 자신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내 실상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거울 삼아 내 자신을 살펴야 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긍지와 명예와 자긍심 이런 부분에 대하여 무조건 부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찬미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말 그대로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민족에 처해져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통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 자체가 뭐 무효하다, 율법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고 또 자기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 율법 자체를 완전히 없애거나 폐하려고 온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났던 형식주의의 율법주의에 묶여 있다 보니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던 참된 의미는 잃어버리고 또 그것에 의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잘못된 특권 의식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 제 윗단인데요. 우리 본문 주석 차례로 살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7절 말씀부터 좀 길지만 제가 20절까지 좀 한꺼번에 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17절부터 20절까지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 읽고 쭉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특별한 위치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자랑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가 이미 어떤 영광과 명예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리스인들, 그때 당시 이방인들 헬라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칭했고, 또 자기들이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자기들 스스로 문화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명칭을 가지고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이것에 관련해서는 뭐 출생이나 종족이나 뭐 종교를 거론하고 하는 얘기고요. 뭐 저도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백인들도 또 다 같은 백인은 또 아니더만요. 그죠?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왔다는 코카시인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자신의 민족, 그 어떤 종족에 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단어 속에서 이미 자신들이 어떤 충분한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무엇보다 율법을 이제 의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율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인 것처럼 율법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따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대물림 내려왔던 그 율법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자신들이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믿고 있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자랑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자랑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뭐 입장의 표명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혜택을 입으면 그 혜택 입은 거에 대해서 당연히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뭐 심성인 것처럼,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제 자랑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자랑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랑하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요? 자기 어떤 육체적 자랑이고 자기의 성과의 자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은 자랑은 사도 바울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하여 각 주에 하단에 하나 달아드렸는데 여러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 말씀인데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도 뭐 육신적으로 따져보면 자랑할 게 많은데 자랑하지 않았는데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도 육신에 따라 자랑하니 나도 그럼 한번 자랑해 보겠다라고 한 말의 의미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으로 자랑하는 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나는 뭐 집이 뭐 몇 채니, 나는 무슨 자동차를 타고 있니, 우리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니, 뭐 이런 식의 자랑을 육체적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을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반대의 개념으로 그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종의 뭐랄까요, 내가 뭐 유대인 복음을 전하면서 뭐 유대인들한테 40의 가마매를 뭐 몇 대 맞았고 뭐 나는 뭐 죽을 고비도 넘겼고 이런 이야기도 어찌 보면 또 자랑이거든요. 내가 선교하면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걸 이걸 얘기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그걸 꺼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했던 자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꺼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7절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간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제 간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에서 잘못 자칫하게 되면 뭐랄까 하나님 없이 육신의 자랑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늘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또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이 부분에 관하여 뭐 특별히 뭐 그것을 나무라거나 뭐 그것을 뭐 비판할 만한 것을 이 구절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면에 있는 비판적 어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율법, 정말로 은혜의 선물인 그 율법을 쉽게 말하면 그 속뜻까지 잘 지켰으면 괜찮은데 너무나 그 율법을 맹목적으로 이해를 했고 너무나 형식주의로 정형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가진 자기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선민의 의식이 결국은 어떤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타성을 가지다 보니 하나님을 자꾸 자기네 민족 안에 가둬놓는 운신의 포 좁히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부분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배타성을 우리가 아주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배타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배타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저 사람과 나는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하셔서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정지해서 배타성을 가지고 경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오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일종의 이제 지혜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그 지혜의 사랑은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하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전하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정통적인 방식은 뭐냐면, 제가 여기를 교리 문답적 학습의 전통이라는 말을 썼는데, 문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답이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미스터 신앙 고백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으면 거기 정확한 대답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런 정확한 명칭의 정답이 있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교육을 계속해서 해왔고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달달 암기하는 식의 암기식 그런 교육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회당에 출석해서 그 율법을 읽으면서 그 율법을 배웠던 이제 풍경을 이제 깔고 있는 그런 배경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배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결과물의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율법을 받고 배우고 훈련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의 조건이 되어졌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이해하고 외우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관습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 제일 아래 가로 3번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갈 테니까 3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 어떤 비판적 단서도 달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율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뜻의 헤아림이라는 것이 관습적 율법 공부를 통해 보장된다는 식의 지나치게 편리한 발상은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성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할 경우 새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복음을 듣고 그 교훈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은 이미 어찌 보면 이제 중요한 근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정형화시켜버리는, 굳게 만들어버리는, 결국 굳으면 죽은 율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꼭대기 우리 가로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극히 선한 것을 이제 좋게 여기며 그것을 지켰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체념하고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추구해야 할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내세우는 자부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공부한 것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이제 발견했다고 하면 그 발견한 것을 뭐에 옮겨야 돼요? 실생활에 옮겨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옳다라고 내가 주장하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함께 맞는 것이냐?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나 혼자 쉽게 말하면 고집 부리면 그것은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된 행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인도하며 자신들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맹인들을 인도하는 이제 인도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여러 번 나와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제가 썼는데 각주 하단에 4번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유대인들의 자기 인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식의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각주 하단 5번에 달아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 유대인들도 지금 맹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적 어조로 이제 풍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자신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빛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좀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 제대로 계몽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미 계몽되어져서 밝은 빛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전제가 이미 깔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미 계몽받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다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걸 제가 새삼 깨달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하와이에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산수를 갖고 와서 물어보는데 제가 처음엔 잘 가르쳐줬어요. 학년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못하겠어. 왜 못할까요? 용어 자체가 달라. 우리가 배웠던 용어와 애들이 쓰고 있는 용어가 달라서 더 이상 내가는 못 가르치겠다. 그래서 차라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내려놨고 알고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 게 더 낫겠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인식하지 못하면 정말로 같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잘못된 길도 우리가 행할 수 있음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그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제 같은 의미가, 같은 뜻이고요. 연약하고 유순하고 그 다음에 함께 미숙함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을 자신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실상이 어땠느냐? 결국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결국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잘 가르친다라고 했지만 실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여기 나오는 가르치다, 선포하다, 말하다 라고 하는 것은 뭐든 수사학적 질문이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얘기죠. 네가 뭘 알고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 성찰의 질문이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실제 모습을 좀 잘 분간해 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간음, 그리고 성전의 약탈 행위,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로라고 하는 역사학자에게도 또 헤르마스 문서라는 것에서도 이미 발견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도 유대인 중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둑질했는지에 관하여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뭘 도둑질하고 있는지를 짐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뭘 도둑질했다가 말 안 그래서 그 뒤에 너희들이 근채나 하다못해 채소나 나물 같은 거에 대한 11절 하면서도 사실은 더 중요했던 의와 신은 다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둑질했다라고 하면 뭘 도둑질했는지는 본인들이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뭐 가장 빈번하게 지적받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증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을 뭐 우상에 대해서 이제 가증이 여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뭐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딱 두 번만 사용된 단어고요.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사실은 믿음이 좋았어요. 맞았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하나, 피조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던 신전은 뭐랄까요? 신성 불가침 지역이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은신처로 삼아 숨어 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에 있는 물건을 모두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둑질까지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미 금지시켰던 우리 구약 성경의 율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은 맹인의 인도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쳤지만, 그런데 스스로 율법을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제가 또 설교자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걔 엄마가 걔 자식한테 뭐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 똑바로 걸어라. 자기는 삐뚤어 걸으면서 똑바로 걸어라. 근데 이제 걔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가 똑바로 걸을 수는 없죠. 걔로 태어나서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 입장에서 뭐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자녀들보다 더 완벽하게 살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완벽하게 잘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시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저 스스로도 저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모든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항상 나 자신을 먼저 살펴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에이,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라고 입 닫고 있는 것도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잘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지적하고 함께 고쳐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함께 공동체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24절은 이사야 52장 5절의 인용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선적인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뭐하고 만들었어요? 욕되게 만들었고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제 제가 이거는 주기도문 설교할 때 한번 뭐 들었던 내용인데, 두 분이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계셨었어요? 제가 주기도문 설교를 쭉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 제일 앞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문법적으로 보면 아주 특수한 문법입니다. 3인칭 단수 명령법이라고 하는 헬라 문법인데요. 이것은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행동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만들겠다?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다짐의 기도가 바로 여기 3인칭 단수 명령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됐죠. 바꿔 말하면 기도드린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3인칭 단수 명령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원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기도하는 내가 의지와 다짐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로부터 더 모독을 받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페이지 제일 꼭대기의 말씀인데 제가 4번, 5번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율법을 자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받는 모독이 심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울은 이런 논리에 의거해서 유대인들이 토라를 받았다는 것, 토라는 율법이죠.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만으로 스스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추기고 이로써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심판의 행태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역설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물론 내 스스로도 욕먹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욕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더냐, 네 부모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하는 식인 것처럼, 사실은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함께 욕을 먹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윤리적 근간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긍주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범하는, 잘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들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